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는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죽어서 이미 흙이 되고 티끌이 된 사람들이 깨어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약 시대에도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부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성경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도무지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전도와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이 헛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믿음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도와 기독교 신앙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바울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건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지요. 그러면 바울이야말로 시대의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목사도 교인들도 모두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거짓말에 놀아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도 결국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짓말을 믿고 2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 이런 거짓말을 믿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짓말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까? 거짓말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만 들어도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진리이고 우리는 참된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말씀합니다.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과 믿음도 헛된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의롭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패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됩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도 모두 다 망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소망,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면서 살아갑니까?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절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일 뿐이고 부활은 진리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불쌍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의 복음과 소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고 부활을 전하는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성경에 약속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겨운 현실을 만날지라도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생을 빼앗을 수 없음을 굳게 믿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의 삶에 갇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